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이 시대 가운데 찾고 또 찾으시는 진정한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한번 우리 서로 채팅창을 통해서 우리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예배 참석 인원을 보니까 오히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이 저녁 시간 주부들은 밥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또 퇴근이 늦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한 일상 살아가다 보면 이 저녁 예배 사실 놓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제가 교회 카톡창에 문자를 날렸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런 연락을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새벽에 놓치셨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물론 오늘 말씀과 이제 저녁 말씀과 다 연관이 되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봐야 할 관점이 있고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홍수는 사람을 향한 심판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부패해진 땅에 대한 심판임을 보게 돼요. 그런 표현이 한두 번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8장에서도 보면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홍수를 내리는 거거든요. 6장에서도 보면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을 심판하리라, 그런 언급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땅의 부패는 땅이 저절로 부패한 게 아니죠. 땅 위에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의 부패는 창세기 6장 5절에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즉 동기의 부패, 생각의 부패, 마음의 부패가 행위의 부패를 낳고 행위의 부패가 땅의 부패함을 낳았던 거예요. 땅과 사람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습니다. 땅이 죽으면 사람이 죽고요, 땅이 살면 사람도 삽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땅이 부유해지고요, 땅이 회복되고 땅이 영화로워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죄를 낳게 되면, 부패해지게 되면 땅도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홍수는 한마디로 땅의 세례입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사람만 세례받는 게 아니에요. 땅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란 뭐죠?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의 의미가 나와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 완전히 물속에 잠겨지는 것. 세례라는 말이 즉 잠긴다는 말이거든요. 잠긴다는 의미예요. 뭐가 잠겨요? 옛사람이, 옛된 구습이, 죄된 생각들이,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들이 죽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지는 거예요. 그들과 이별하는 거예요. 그 옛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들과 작별하는 것,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세례는 일종의 심판이고 일종의 구원입니다. 옛사람에 대한 심판이고 옛 것에 대한 심판이고 옛 생각, 옛 과거에 대한 심판이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구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홍수 이전과 이후의 땅은, 세상은 전혀 달라요. 물속에 잠기워진 땅, 물속에 잠겨진 만물들은 그 더러운 찌끼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진 땅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홍수의 방주 속에 머물렀던 1년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땅을 새롭게 하시는 기간인 것이죠. 물속에 잠겨졌다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땅은 이전의 땅이 아니에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맞이하게 되는 세상은 홍수 이전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땅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법질서, 구조,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세계사의 거대한 흐름으로부터 한 개인의, 한 가정의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까지 전부가 다 뒤바뀌는 사건이에요. 뒤집혀지는 사건이에요. 새로워지는 사건인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BC와 AC라 그러잖아요. 비포어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비포어 코비드, 애프터 코비드. 그런 신조어가 생길 만큼 세계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대대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분기점으로 해서 세상이 완전히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세계사의 큰 역사적 흐름서부터 개개인의 삶까지 영향을 안 미치는 곳이, 코로나가 영향을 안 끼치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형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세요. 물이 줄어들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하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 새로운 계절, 새로운 땅,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지금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운데서 행동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국면이 끝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예비해 두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노아의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방주에서 나오라. 이제 되었다. 너희들을 위해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었다. 더럽혀진 땅, 폐역하고 부패한 구조들을 내가 싹 정리했다. 이제 너희들은 방주에서 나와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시작을 하여라. 그래서 방주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세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할례 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땅이 아무리 바뀌어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는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내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나라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헛일입니다. 헛일이에요. 부패된 사람의 마음이 정결함을 입지 않으면, 거룩하여지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이 나가서 똑같이 반복해서 땅을 더럽힐 것이고 그 땅은 부패함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정말 열받는 게 있잖아요. 청소 다 해놨는데 다시 누가 뭘 쏟는다든지 뒤집어 엎는다든지 다 빨아놓은 거를 다시 짓밟는다든지 뭐가 묻는다든지 얼마나 열받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정리했는데,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청소를 해놨는데 다 된 밥에 재 빠뜨리는, 코 빠뜨리는 격이 되는 거죠.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새 시대가 와도,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함이에요. 함은 누굽니까? 가나안의 아버지예요. 우리 여호수아 보면서 가나안의 정의를 배웠죠. 가나안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적하는 존재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 땅의 풍속을, 그 땅의 문화를 쫓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가나안을요. 근데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의 뿔이에요. 가나안의 조상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함이에요. 그가 저주를 받았던 동기가 있죠. 아버지의 하체를 욕보였던 것,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냈던 것. 그것은 창세기 8장과 연관해서 보면은 그 함이 방주에 1년 넘은 그 시간 동안 진짜 변화를 못 이룬 거예요. 여전히 홍수 이전의 옛사람의 모습을 지닌 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가나안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가나안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도전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시간 다시는 오지 않을, 지구 역사상 다시는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방주 안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시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실지,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자가격리하고 있는 우리가, 집에 갇혀있는, 일상이 마비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코로나고 하는 역사의 끝을, 이 문을 젖히고 나아오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주도하시고 그 질서를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누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세부대가 되시겠습니까? 낡은 가죽부대가 되시겠습니까? 셈이 되시겠습니까? 함이 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되시겠습니까? 가나안이 되시겠습니까? 세속사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겠습니까? 그 관건은 지금 방주 안에 있는 시즌,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덮쳐서 일상이 마비된 환경 속에 갇혀있는 이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존재로 내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됩니다. 운명이 결정돼요. 지금이 내가 받길 절호의 기회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못 살 절호의 기회예요. 진짜 중요한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새 시대의 주인공이 되느냐, 주역이 되느냐, 쓰임받는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이 애써 만드신 새로운 땅을, 새로운 기회에 콧바뜨리는, 재빠뜨리는, 땅을 저주스럽게 하는 가나안이 될 것인가, 역적이 될 것인가,
것인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때우는 시간 아니에요. 지금은 단순히 견뎌야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간이에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군더더기가, 내 삶의 군더더기가 가지치기 당해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세례 받으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이 세례의 과정을 지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좋은 기회는 더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내가 이전의 내가 아니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꾸신 시대의 정신, 시대의 흐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적 기회를 선용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세례받은 자로 재탄생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코로나가 끝났는데 내 안의 변화가 끝나지 않았다면, 미완성이라면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내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하고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방주 안에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두려워요. 지금도 저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제가 다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코로나가 끝난다면 어리버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빨리 현장 예배도 회복되고 빨리 사역도 진척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남이 회복될 수 있기를,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원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그 시와 때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 방주에서 나오라 할 그때까지 내가 진짜 그 시대에 걸맞는 사람으로,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그릇으로, 새 부대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준비가 안 된 채로 나오면 큰일 나요. 이것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2021년은 준비의 해가 될 것입니다. 2021년은 준비와 도약의 해일 거예요.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화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고질적인 영적인 문제, 내가 건너지 못한 강들, 내 안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 내면의 문제들, 여러분 그 벽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다짐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내 기도 생활, 내 영적 생활, 믿음 생활, 섬김의 생활, 봉사의 생활, 모든 일상에서의 생활,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서의 모습들, 24시간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 식습관, 수면 습관, 모든 습관 하나하나를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옛된 것들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즌에 절호의 기회, 사람들도 만날 수 없고 단절되어 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결론은 이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 했을까요? 집 지었을까요? 학교 설립했을까요? 아니에요. 노아는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이게 여러분 방주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새로워져야 할, 바뀌어져야 할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영역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1번이에요. 예배가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의 예배의 본질이, 예배됨이, 즉 여러분들 안에 예배 생활이 세례받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배의 세례다 그랬어요. 어디서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단어일 거예요. 제목일 거예요. 예배의 세례.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의 옛 예배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만났던 예배, 하늘을 열지 못했던 예배, 형식적인 예배, 죽은 예배, 관습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인간적인 예배, 세속적인 예배 잠겨야 합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포피를 베야 합니다. 할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가 드렸던 예배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대로 임하시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의 나타나심과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이, 주의 구원하심이 임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려져야 할 부분은 뭐냐면 예배의 부분이에요. 예배의 회복, 예배의 세례, 이전과 같지 않은 예배, 이전과는 다른 예배. 정말 간절히 원해요. 이전과 다른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세 가지 예배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아벨의 피의 제사.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20절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립니다.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조상들에게 배운 거예요. 아벨의 반차를 따라, 아벨의 습관을 따라 아벨 할아버지와 같이 노아 자신도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발전되기 이전에도 이미 피의 제사가 드려졌다는 사실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예배, 생명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노아의 예배였던 거예요. 노아의 예배. 오늘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노아의 감격적인 예배에 한번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에요. 1년을 넘는 시간 동안 그 대형 마구간에 그 똥냄새 나는 그 더러운 그 갑갑한 방주 안에 진짜 갇혀 있으면서 노아는 창 속에서 그 세상이 멸망하는, 진노당하는, 진멸당하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뼈저리 느끼고 만났겠습니까? 그가 방주 속에서 예배자로, 예배의 사람으로 진짜 거듭나고 만들어진 거예요. 이전에도 예배의 사람이었겠죠.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의 형상을 낳았던 자였죠. 그러나 저는 이 홍수 이전의 노아와 이후의 노아가 또 달랐다라고 믿어요. 이전에는 노아가 예배를 드렸다는 대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의 가슴에 기억되는 예배, 대대적인 예배였던 거예요. 기념비적인 예배였다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집 짓기도 전에 뭐 다른 거 업무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장 먼저 무엇보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었겠습니까? 평소와 같았겠습니까? 밍숭맹숭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각을 뜨고 피를 흘려 그것을 제단의 불로 태워가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감격, 헌신, 감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배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도 피의 예배인 것이에요. 피가 있는 예배. 피가 있는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나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생명의 위탁이 있는 예배인 거예요.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나의 생명의, 나의 호흡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철저한 로드십, 모든 것이 주께로 왔다라고 하는 삶을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피의 예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육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예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성립되어져야만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계시하셨죠.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땅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모리아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는데 지금 이때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아버지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뭐가 맞냐, 뭐가 그르냐, 그런 건 있더라고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르긴 다르네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현장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온라인 예배가 맞고 현장 예배가 틀리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장에 나와도, 아무리 예배당에 나와도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실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 출입한다 그래서, 매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본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냐? 아니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세요. 나는 예배 드렸지만 하나님은 예배 받으신 적이 없는 겁니다. 그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모일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란 무엇인가? 진짜 예배는 뭐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산다라는 것은 뭐지?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습니다. 공간과 장소를 초월합니다.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때로는 목욕하다가도, 때로는 부엌에서도, 때로는 청소기를 밀면서도, 때로는 차량을 운전하면서도, 때로는 길을 걸으면서도, 때로는 버스와 지하철 안에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배는 가능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새벽이나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1년 365일 언제나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한 그 예배는 유효합니다. 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노아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에 하려고 하는 이제 세우려고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어디를 가든지, 호텔을 가든지, 낯선 곳에 가든지, 어느 누구네 집에를 가든지, 차에 타든지, 심지어는 저희 집에 갈 때도, 교회에 올 때도 늘 10초 예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공간을 축복하고, 그 공간에 있는 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머물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예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에도 예배하지만, 이건 공예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예배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와 형식과 틀을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그 예배, 그 엎드림, 그 만남, 그 교제, 그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어디나 어디서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합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기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깨어진 마음, 상한 심령, 찢어지도록 가난한 마음, 주님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내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내게는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고백, 무의 고백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만져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 예배 속에 그 간절함이, 상함이, 애통함이, 통회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예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던 거예요. 21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요, 노아가 번제로 드린 그 향연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로 드려진 그 예배를 흠양하십니다. 그 향기를 받으세요. 바로 이 예배예요. 새 시대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인 거예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결단하십니까?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자기 의지, 하나님의 자기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다짐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땅을 갈아엎고 뒤집어도
바뀌어지지 않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땅을 심판하고 땅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주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의 나팔로 오셔서 이 땅을 불로 멸하시고, 땅은 그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람을 받게 되어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까지, 심고 거두며 춥고 더우며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연속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이 마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자기 결단이 언제 쓴 거예요? 노아가 예배할 때. 진짜 예배를 드리면 보통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 결단을 스스로 내리지 않으셨더라면, 이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이 노아가 전심으로 드리는, 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더라면 두려움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이 날마다 갈아엎혀지는 그 혼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거예요. 여전히 이 땅은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 세대는 불의합니다. 악하고 패역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다시는 홍수와 같은 심판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이 땅이 의로워서인가요? 죄가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무지개의 언약. 내가 다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땅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 자기 의지, 자기 결단이 있기 때문에 땅이 존속되는 거예요. 땅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거예요. 심고 거두고 덥고 춥고 사계절이 지나고 밤과 낮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하심이 온 땅을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자들이 서 있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바로 이 땅의 피스메이커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보호하는 환경보호자들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환경운동하는 사람? 물론 그 사람들도 조금 기여를 하겠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땅을 사랑하고 땅을 보존하는 자가 누구냐면 트루 워시퍼예요. 진정한 예배자, 노아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 교회의 예배가, 그 성도들의 진정한 예배가 땅을 고치고 땅을 회복시키고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땅을 유지시키고 땅을 지속하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방주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 저도 여러분 여기 더 있으면 제가 지금보다 2배는 더 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카메라 보면서 지금 뭐 그냥 제가 뭐 방송인도 아니고 지금 이제 좀 하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저도 방주를 보내고 있고 방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지금 보내고 계신 거예요. 성탄절 예배도,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의 세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예배자인가? 내 예배는 죽어있는 예배인가 살아있는 예배인가? 이전과 똑같은 예배 드리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든 안 받으시든, 하늘이 열리든 안 열리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든 없든, 내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냥 내가 예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만이지, 그런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아까운 일이에요. 아깝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들게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아깝지 않냐라는 거예요. 아까워서라도 우리 변해야 합니다. 내 예배가 바뀌어야 돼요. 내 예배의 구조가, 내 예배의 본질이, 내 예배의 온도가, 내 예배를 향한 내 간절함이, 내 예배를 향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뀌지 않으면 내가 가나안을 만드는 사람, 가나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처럼 이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하늘이 열리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보존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은성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어요? 예배는요, 우리의 제1번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배짱이 아니에요. 일하는 게 개미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게 뭐냐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진짜 예배드리면 사람이 한 민족이 100년을 수고하는 것보다 더 고귀하고 깊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마음에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끓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긍휼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다시는 이 땅을 이렇게 내가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의 긍휼함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건지고 내가 이 땅을 보존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의 그 끓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예배인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방주에 있습니다.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 시대,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